함께하신 그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없고 연약한 사람들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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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간주해 주세요. 나의 등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찬양하겠습니다. 3절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비줄기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강달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배우고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함께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부모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친구,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다 되게 하옵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세대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가하는 믿음의 세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있나 없나 확인해 본 거예요. 또 이렇게 모면을 해야지.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8절. 자,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든든하죠? 대답이 괜찮네. 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들마다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우리 기도에 우리 5일째 벌써 5일째가 되었어요. 매일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석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늘 보면 이쪽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한 이렇게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의찬이네, 우리 정덕현 집사님네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다 나와서 우리 집사님네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다은이, 다혜, 우리 의찬이 아이들 볼 때마다 참 기특하다. 집이 조금 돼요. 교회에 걸어다니기 전에도 제가 청년부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가보면 그 먼 길을 걸어서 오고 또 막 눈 오는 데서 걸어서도 가고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또 지금은 부서에서 유아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중고등부죠. 지금 또 중고등부도 이렇게 봉사하고 또 하는 이렇게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들이 저희 교회 안에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저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 한번 다 나와봐요 앞으로. 오늘 춤 한번 춰야 될 것 같아. 자, 음악 한번 준비해 주세요. 음악 방송실. 네, 좀 빠른 음악으로 다 나와 보세요. 목사님이 나와라고 할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 주원이는 어디 갔어요, 주원이? 아, 저기 있네, 주원이. 주원이는 조금 예외시켜줄게, 걱정 마. 예. 우리 채원이랑 정원이도 왔나요, 혹시? 어디 정원이? 와, 고맙습니다. 자, 조금 뭐 쑥스러운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 음악 하나 한번 준비해 주셨어요? 자, 오늘 계획하지 않은 건데 특별 한번 우리 주님의 전이지만 우리 세상 노래는 좀 그런가? 아무튼 방송실에 은혜되는 대로 음악 준비되면 한번 주세요. 지금 방송실에서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음악을 할까?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세요. 예정이 없어가지고 네, 나오네요. 딴딴딴딴딴딴. 음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음악 틀어줄까요 그러면? 나나나. 예? 잠깐만요. 자, 방송에 잠깐 뭐라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예진아, 무엇을 부어달라고 지금 그 찬양을 요청한 거야? 기름.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얼마나 기름 부으실지. 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네,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불렀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오늘 감사합니다. 하빈아, 오빠가 가져갔어 선물. 이게 참 은혜예요. 제가 끝자락에 주지 않고 오늘 주려고 했는데 오늘 딱 나온 사람도 이렇게 오늘 받아가잖아요. 이게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하빈이나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좋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좋고 깔깔대는 모습만 봐도 좋고 앞으로 이 웃음소리가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세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마 어른이 돼서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더 좋은 직장 혹은 또 많은 돈,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나는 이런 쪽으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 그러면 제 머릿속에 늘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외환위기 때 MBC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그 방송국에서 성공시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좀 화면에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한 분은 요즘 정치인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 정주영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신데 저분에 대한 이야기가 1회 때 나왔는데 그때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많은 도전을 이렇게 받았고 참 이렇게 성공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꾸준하게 자기의 분야에서 또 우리 한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이 세상적인 성경의 그 기준하고 성공의 기준하고 또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나 지혜, 명예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성공은 좀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고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포로지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는 위기의 연속이었었죠. 우상 숭배가 심했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다니엘 1장 1절은 1절과 2절은 당시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1절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이때 당시 왕이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라는 알 수가 있고 3년이 되었던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을 에워쌌고 성을 공격했다라고 1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은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 손에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김에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에 그 성물들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빼앗아다가 자기들 그 신전에다가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저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다라고 그것에 전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포함하여서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 왕족들이 이때는 많이 붙잡혀 갔어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때 당시에 바벨론 어떤 정책을 폈냐면 소위 포용 정책을 폈었고 열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자면 이 사람들에게도 소위 출세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는 좋은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한 사람으로서 잘 시민으로 또 바벨론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메리트 있는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기준으로 또 우리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정책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나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의 그 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바로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인데 어느 날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그 관리한테, 야, 우리는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는 더럽혀지고 싶지 않아. 우리 더럽혀지고 싶지 않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왕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뜻을 청하고 이 음식 때문에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도움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에 대한 문제였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식이 우상에게, 다시 말해서 이 음식에 동참한다는 것, 우리 음식을 나눈다는 건 뭐죠? 같이 밥을 먹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 바벨론의 그 신에 경배하는 자리에 비록 직접 경배하지는 않지만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을까 걱정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7절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 율법이 상당히 좀 철저해서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먹는 문제가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율법은 이 먹는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나 또 날짐승이나 또 물고기나 그 중에서도 모든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고기는 먹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또 모든 동물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먹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 우리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이 문제 중에 하나, 도박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도박의 문제. 지금은 그런 장면 좀 보기 어려운데 우리 농경 생활이 주된 때 시골 같은 데 가면, 겨울에 가면 농사를 뭐 지금은 겨울에도 짓지만 그때 당시에는 겨울에 농사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가끔 이렇게 좀 좋은 풍경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 논으로 나가가지고 둔벙 아세요? 둔벙? 여기는 표준어만 쓴가요? 둔벙 아시죠? 이렇게 논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연못 있잖아요. 그곳을 가서 겨울에 가서 이 얼음을 깨고 물을 그곳에 다 퍼내고
그 안에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는 큰 가마솥에다가 장작불을 떼고, 입맛 다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장작불을 막 떼고, 그래서 맛있게 끓여가지고 동네 어른들 다 불러서 이 추어탕을 나눠 먹고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어른들은 그리고 나면 약주도 한잔 하시고, 또 그리고 나면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막 노름도 하시고,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의 그때 당시에 이 도박의 문제, 노름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철저히 그것을 금했습니다. 또 하나는 술과 담배를 금했어요. 그 중에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술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술을 금하고 담배를 이렇게 금했습니다. 담배는 또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정통적인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는 술이나 담배의 문화들이 우리 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이것을 금하고 있죠. 먹는 문제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내 신앙을 좀 더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내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목사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장로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왔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 선지자들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단의 문제들이죠. 우리 교회는 사실 이단 문제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종교도 있고, 또 가까운 데는 우리 신천지 지파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비엔날레 광장은요, 이단들이 기성교회보다 더 많이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늘 와서 전도하고 있고요. 신천지는 어느 때는 아예 천막을 치놓고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아예 그 광장에서 아침에 모여서 청소한다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 앞장선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동생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왜 그렇죠? 전부 다 기성의 교회 이름들을 써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은혜력 교회, 평강제일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이름이다. 하지만 모두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이 이단 혹은 참여 및 교류 금지 등으로 결의한 단체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 장로교회 대표적인 이름인 저희 교단도 거기에 속하는데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가 예장이라고 하죠. 저희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에서도 여러 이 교단들이 있는데 통합측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대한예수교 장로 예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예장에 속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단이 아닌 건설적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려 200개가 넘는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그렇다니까는요. 이게 군소교단까지 합치면 엄청난 거죠. 2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교단만 200여 곳이 넘고, 그중에 이단들도 섞여 있는 만큼 이름만으로는 이단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름만 가지고는 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오늘 실제적인 팁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기도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두 곳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만약 누가 물어보면 한번 거기 들어가 찾아봐. 이단인지 아닌지. 이단의 교회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 현대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종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단 교회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과 전함이라고 저희 교회도 거기에서 발행하는 전도지를 쓰고 있는데 그 전도지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는 정통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이사 온 어떤 분이 한마음교회가 이단이야 아니야라고 알아볼 때 이 복음과 전함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 한마음교회를 치잖아요. 광주에 있는 지역에. 그러면 그 중에 이 비엔날레로 145번지가 뜨는데 놀랍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분이 저희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거기 이 전도지를 이렇게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전도부장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받으셔서 그런지 거기에 담장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 때 내가 그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알아볼 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교회와 연결된 번호까지 해놨어요. 첫 번째 현대 종교에 들어가면 이단 교회들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복음과 전함에서 들어볼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통교회, 이 교회가 정통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 그럼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정통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왜? 교회 이름만 가지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이야기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다가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날 때는 그곳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야 그때가 돼서야 겨우 아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 버섯들이 있지만 모든 버섯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래서 모든 버섯이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식용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단의 교회들도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훈련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생활해 갈 때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중요한 그런 기준들 한번 그런 부분에 좀 나눠보려고 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기준대로 쉽게 얘기해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믿어보니까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날도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사를 맡았기 때문에 와서 예배의 자리도 참석해야 되고 또 특송도 해야 되고 이게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이런 결단을 촉구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로 한다면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고난당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어떻게 하셨다?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할 때 환관장에게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15절에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난 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이들이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다른 사람들 왕의 방법대로, 왕이 명령한 방법대로 했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이방인 고넬료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한 장면을 본 거예요. 주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대. 누가 기억하신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된 거예요. 고넬료는 누구죠? 그런 이방인이었었고 군대의 백부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으로 얘기하자면 중국 공산당들은 특별히 이렇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공산당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지위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감안하고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넬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을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이방인들인데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방인인데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를 다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 3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의 기준을 지켜라. 무슨 기준을 지켜라고요? 입의 기준. 입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입의 기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먹는 문제가 있었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7편 3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엇을 결심한 거지? 무엇을 결단한 거? 나는 입으로 무엇하지 않겠다? 입으로 무엇하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결단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 때는 범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살리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의사에게 의술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7절에 보면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입으로 무엇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그 이유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입술의 기준이었었어요. 저는 또한 이런 우리 입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회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럴 때 마음을 합치고 한 목소리로, 우리 형편들이 있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부장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팀장님 이라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들은 인정하되, 그러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한 입으로 그래 해보자. 오늘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두 입으로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한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눈의 기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좀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3절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는 눈.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좀 다르죠.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보는 눈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그런 눈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그죠? 롯이죠, 롯. 거기에서 우리 로또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로또라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롯인데 어느 날 이 두 집안이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밭이 중요했는데 서로 좋은 풀밭을 막 차지하려다 막 싸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롯,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어디를 선택했다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는 뭐야? 안 좋은 땅이죠. 순위로 봐도 최소한 2위, 3위란 말이에요. 안 좋은 땅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래. 여기 보이는 땅이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주는 믿음으로 보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의 땅에 묶여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멀리 있는 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지금 현실, 이 작은 현실을 보고 아이들의 삶을 규정하지 말고 저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이 이방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이게 에워쌌어요. 그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두렵고 떨려하는 하인의 종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그때 보였어요.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린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걸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예요. 대학교 같은 데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학업 생활을 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고 우리 부모들은 눈으로 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취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눈을 가질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텔레비전 보니까 네이클로버를 기가 막히게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엄청 부자가 됐대요. 우리는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이렇게 보더니 쑥 보더니 금방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더라고요. 그것을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것으로 엄청 돈을 버는데요. 어떤 사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 친구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듣는 귀의 그런 기준, 듣는 귀의 그런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은 그 기준을 지키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파수라는 개념 여러분 잘 아시죠? 듣고 싶은 방송은 뭐가 맞아야 돼? 주파수가 맞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5절 현대어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데 복음을 왜곡하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들. 갈라디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의 말을 기울였을까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듣는 귀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귀를 여러분 가지시고 지키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드렸었어요. 어떤 분이 밤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에 떨어졌는데 기가 막히게 나무 뿌리를 하나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분명하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 손을 놓아라. 내 손을 놓아라. 이 목소리보다 조금 더 거룩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 또 똑똑하게 내 손을 놓아라. 아 죽는데요. 내 손을 놓아라. 그리고 날이 밝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한 발짝도 안 되는 곳이 땅바닥이었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면 저 끝나는데요. 저희 자식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살면 돈 못 버는데요. 저 직장 잃는데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똑똑하게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 속에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듣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살아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고 있어요. 우리 저기 있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1독방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냥 못 읽으면 거기에 드라마 바이블 그냥 들려주셔도 돼요. 왜? 듣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게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요 어떤 이단들이 와 건드려도 저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왜요?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이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일학교 졸업하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눈 강권사님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을 것 같은데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뭐죠?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뭐하고요? 봉사하고요. 발발 어디 갈까요? 예배당 가요. 이 찬양 아시죠? 자, 우리 율동으로 우리 아신다고 우리 이민정 권사님 율동 아신가요? 이문정 권사님 아신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율동 강사인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딴따단따단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 교회 가지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손과 발과 귀와 여러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으로 출근합니다. 자, 우리 이제 물어보겠어요. 뒤에 친구들한테. 자, 퀴즈예요. 눈 무엇 보고요? 예? 네, 성경 보고요. 네. 네, 성경 보고요. 입 뭐 하고요?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듣고요. 머리 누구 생각? 자, 가슴 누구의 사랑? 예수님 사랑. 손 무엇하고요? 봉사하고요. 발발 무엇하고요? 발발 그러면 좀 이상한데 네, 교회 가지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도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5번째 날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다니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입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귀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눈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단하며 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우리 찬양 불 다 끄시고요. 오늘 이 찬양에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늘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로 가득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줄래요? 네, 너무 빨리 나왔어요.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땀 한 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늘의 큰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저희 세대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학교에서나 직장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하늘을 들려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크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님 충만히 부으시려 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 기도의 가운데 모임 가운데도 주님 성령의 담비로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고백들이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 주님 나라에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며 아버지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람의 말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의 입으로 성령의 사로잡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아이들 입술에서도 예언하며 아이들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며 아이들 입술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도망치는 아버지 결박되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의 자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담비 속에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저녁에도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만이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저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입술로 기를 부르짖을 때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귀를 열 때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힘으로 한 아버지 기로 아버지 한목한 손으로 아버지 봉사하고 섬기며 두드리며 하나님 일들에 나가는 교회를 이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아버지 한 주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기를 통해 하나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각자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며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 은혜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기준,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며 아버지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며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며 아버지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세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기준으로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에 야곱의 사각들을 열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전의 성령 충만을 영혼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뿌리될 영혼들에게 뿌리게 해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시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만의 그동안의 기도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일들 채우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이 번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인들이 또 함께하며 이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하나가 주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똑바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인 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아버지 올해 40주년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에레미야 같은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같은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쓰게 해주셨던 하나님 은혜들이 아버지를 해주시고 반응일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골리앗 앞에 손들리지 않은 아버지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걸음을 나누며 이 은혜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을 쌓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복되며 귀가 복되며 입이 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닿는 것마다 아버지 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섬기며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서 복된 아버지 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부름받아 아버지 사명을 주시고 저희를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며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불러신 주님의 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 주셔서 아버지 이 일들 하나님 복된 일에 우리 성도들 동참하며 이 복된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함이 나갑니다. 성령의 수임받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걸음이 주님 앞에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복된 것에 대해서 풍성하고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허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아버지 생명 뜻과 아름답게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복된 자리 이 귀한 자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아버지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 성도를 쓰임받을 수 이 놀라운 곳에 아버지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의 기준 입의 기준 귀의 기준을 주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 하나님 우리의 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남들이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입의 기준 눈의 기준 하나님 우리의 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과 아버지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들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차워주시며 하나님을 세워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선포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함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똑똑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삶 속에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으시는 음성으로 우리 듣고 고백하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장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붙잡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우리 한 5분 정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우리 5분 정도는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특별히 오늘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